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3년 7월 16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험한 세상에 산중한 동안 주의 날개 아래 품어줬다가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오직 은혜만 받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시며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풍성한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47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꽃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정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몸 되신 성령에 불러줘서 이처럼 주일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이 된대요. 신약성경 18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음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범사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었죠.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교하면서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더니 3,000명의 세례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훈련을 받아 성경을 줄줄 외우는 믿음 좋은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했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배워서 발전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 않아서 발전하지 못하고 퇴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결과 믿음에 성장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은 첫째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안으로 꼭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으로부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져서 오히려 큰 소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오히려 큰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겁쟁이가 담대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달라진 분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는 반대로 교회 밖에서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주님의 제자를 두려워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본문에 보면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의 말이 나타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도 3,000명씩이나 교회로 몰려들었고 제자들의 권위는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배우지 못한 어부들이라고 깔보던 제자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10일 동안 기도하자 오순절 날에 불같은 성령 발함받은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요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 말씀 이루어진 신기한 기사와 표적을 본 후에는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제자들 무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영적 권위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사건은 제자들의 영적 육적 권위가 올라가게 됐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칭송받고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의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영적 권위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부터도 영적 권위가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세 가지로 심판하셨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는 바이러스 전염병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나님께 회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광원 앞에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방송 크게 틀어놓고 예배드린다고 찬송 들으며 통성기도하면서 온갖 욕설 포보됐습니다. 대형 집회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했고 주민들의 점점 잦아가고 하소연에도 막무가내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대형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터져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교회하면 시끄럽다, 예의가 없다, 돈만 한다, 독선적이다고 평가받게 되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어찌하여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어두울 때일수록 내 주위를 밝게 비추는 작은 촛불들이 더욱 필요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한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 생명의 냄새를 풍기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 편지되는 삶을 살아서 어두워져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빛을 비춰주고 썩어가는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꾸는 한 줌의 소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의 영적 권위가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며 이렇게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다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일 곳은 성전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운행하시는 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운행하시는 곳입니다. 말씀을 받는 가르침 받는 곳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온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지어놓고 기도하자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아버지의 집, 예수의 몸,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성전 교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여기에 두겠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 집인 성에 누가 와서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누가 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누가 와서 전심으로 날 찬양하고 있나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줄로 몸된 예수의 몸된 교회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 어렸을 때 방학만 되면 외할머니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외갓집은 항상 모든 것이 풍족했고 큰 집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외할머니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으시고 서울 올라가서 직장 생활한 외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어느 때 외삼촌이 바빠서 못 온다고 전화 오면 그러면 애들이다 보내라 하신가 애들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기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몹시 서운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서울에서 내려온 기차가 있습니다. 설날이 명절이 가까우면 그 명절 끝나기까지 아들이 오지 않으면 기차가 오는 시간마다 눈을 들어서 동구 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분명히 못 온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할머니의 눈은 기차에서 내려서 오는 사람들 중 혹시 내 아들이 없나? 내 아들이 안 온가 싶어서 뚫어지게 보는 것을 눈에서 보았습니다. 어느 때는 민서가 외삼촌 오는지 잘 봐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손자들이 보고 싶은 거지요. 어느 때는 외삼촌 대신 외숙모님이 오시면 손자도 오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죄와 사단과 저주에 매여 고통당하는 우리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모여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었겠습니까? 내 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내 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내 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응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고 하십니다. 주의 마음, 주님의 눈과 마음은 오직 성전에 항상 계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배역한 세대에서 살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아주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의 피로 맺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가진 것을 팔기까지 해서 필요를 따라 서로 채워주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와 희생 없이는 잘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 마음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준 사람이 있어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여서 자기보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고 가진 것을 나누어주면 하나님 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은 마귀의 종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화목하도록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 되셔서 막힌 나무를 헐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나무를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예수의 피로 몸으로 막힌 나무 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도록 다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교제를 위해서 자신의 찢기신 몸과 피의 생명까지 지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가난한 자와 많이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와 일반 서민들 사이에 막혀든 나무를 헐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집에서도 모여 또 서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사도행 2장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선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성도들이 자기 집에 성도를 초대해서 떡을 떼며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즘에는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해서 다른 사람의 공간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사람 만나기가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 집에 오라고 가라가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80년대만 해도 1년에 2번 봄가을에 성도들 집에 일일이 신방을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1년에 대신방을 무척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도 집사 때 목사님이 우리 이 구역에 오시면 제 신방을 제일 먼저 받고 목사님 참 맛있는 식사로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때 온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독립구서부터 자기 집까지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대청소하기까지 했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수직과 수평 관계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탈무드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으라고 그랬습니다. 위로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울고 감사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옆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얻은 그 은혜와 축복과 성령을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아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마음을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날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들이 힘썼단 말이 계속 사도행전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더라. 오늘 보면 2장 46절에 성전에 모이길 힘썼다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더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려 기도하는 거 쉽겠습니까? 어렵지요. 뭐 가정에 일이 있은 날도 있고 바쁜 날도 있고 어디 또 가야 할 일도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힘썼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으면 교회가 사랑스러워지고 은혜 받으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주님과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어제 만났는데 오늘 또 보고 싶고 또 어쩔 줄 모르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그리워하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쓴 그 시절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시절 아니겠습니까? 또 끝에 함께 은혜를 나누며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 어려움 이겨 나가던 함께 아픔과 슬픔 기쁨 같이 하던 그때 그 성도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닙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하루가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살이 하다가 큰 어려움 당했을 때 천사람 만사람 만나서 액을 복골하는 것보다 전능하신 창조하는 한 분 만나는 것이 그분 기도하는 것이 더 응답받는 바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장막에 악인의 높은 집에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가 더 낫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말세에는 이상한 습관이 생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니까요.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뜻이 무엇인가요?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면 성도들이 먹고 사는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빠서 교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바쁘고 또 이리 가고 저리 가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소홀해집니다. 사탄은 말세에 갈수록 바쁘게 분주하게 복잡하게 얽어 매버립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예배냐 다른 일이냐가 선택에 있어서 혼란스러워져 버립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교회에 잘 오질 않습니다. 세상에서 즐거운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교회에서 한 영적인 일이 시시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상에 워낙 좋은 건물, 워낙 훌륭한 시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아주 낡은 또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워낙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성경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워낙 사치스럽고 호화롭고 발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소홀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이기를 패하고 점점 등한해집니다.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가정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 예배, 헌신 예배, 그런 예배 종류가 단순해지고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나쁜 습관처럼 하지 말고 말세가 더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힘쓰란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죠.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니까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이, 병자들이 그냥 세상에서 지금까지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못한 사람 몰려와서 치료제 대신 예수를 만지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힘썼습니다. 우리도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려고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길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서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길 힘쓰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일에 다 써버립니다. 세상에 노는데 이 사는데 노는데 즐기는데 먹고 마시는데 돈과 시간과 물질, 정력, 젊음 다 써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파주에 처음 왔을 때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한 달에 한 500, 자기 입으로 한 달에 500쯤 번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목사님 그런데 저 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아니 500을 어디다 씁니까? 그래도 우리 손주 있죠. 우리 큰 손주 있죠. 우리 작은 손주 있죠. 그들 집안채씩 해줘야 되죠. 그래야 적금을 합니다. 그리고 내 병원비, 우리 영감 약값, 그 다음 하다 보면 쓸 돈이 남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11조 못하니까 좀 이해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길 힘쓰라는 것입니다.
힘써야 드릴 수 있지 힘 안 쓰면 드릴 수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힘써야 드릴 수 있지 되는 대로 흘러간 대로 놔둬버리면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봉급을 타면 하나님께 드릴 걸 먼저 띄워놓습니다. 가장 좋은 돈을 가지고 이건 11조, 이것은 주일연금, 이건 감사연금, 이건 절기연금 딱 띄워놓고 그렇게 씁니다. 그 범위에 써갑니다. 그럼 규모 있게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길 힘쓰면 주께서 우리를 누르고 흔들어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 말씀을 전파해서 한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1절 보니까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천국 들어가길 힘쓰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넓은 곳에는 다닌 사람이 많지만 천국 문은 협잡하고 좁습니다. 그러나 거기에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기에 힘씁시다. 교회 모이기에 힘씁시다. 예수 만나기 힘씁시다. 손님 대접하기 힘씁시다.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물질 드리기 힘씁시다. 전도하기 힘씁시다. 참된 안식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성찬 나누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사도행 2장 47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과 기적을 보고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그냥 로마 군사나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면서도 함께 모여서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재산을 팔아서까지 편한 사람 나눠준 것을 봤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에까지 데리고 가서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냐고 칭송받았습니다. 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말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주며 베풀 수가 있느냐? 날마다 성전에 가서 말씀 배우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집에서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형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라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시고 흐뭇하게 여기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습니다. 야,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날마다 모여서 찬수하고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즐거워한 자들이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자기 것을 아끼는 깍쟁이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새물길 교회가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사랑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는 이런 주님 보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영혼을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힘써서 모이고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베푸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를 안데 아멘.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은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문 주의 공로를 의지함 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막 씻은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네.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복된 성일날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의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멈춘 이 시대에 초대교회를 생각하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권세 나타나서 사람들이 제자들과 교회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며 그리고 서로 나누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성전에 모이기 힘썼고 집에서도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도 모이기 힘썼고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베풀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복을 주었습니다. 주님, 우리 새물결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먼저 11조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황충 금하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해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이방 지역의 주간 심령구학에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성교사님 힘이 되게 하시고 주간 생명 고난대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이제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서 일마다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는 것에 원수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심령 교환한 데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계속 비가 내리는 지금 장마철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관리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우리 모두에게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예배 10분 성경방 통해서 은혜 꼭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20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당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 부르니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깁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 하늘나라 권속들입니다.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귀한 말씀 받고 믿음으로 살며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고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칭송받는 성도로 살기로 다짐하도록 한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우리 중국 성도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주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말씀 가르침 잘 받게 하시고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은혜 받아서 그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모이게 기도하기 힘쓰는 샘물결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